말씀의 제목은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성경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함께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세 가정이 부흥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생 잘 되는 복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연말이 되어서 봉사자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봉사자들로 인하여 늘 고민하던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하고 반주자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설교를 할 때 봉사하실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내가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반주자가 헌신에 대한 찬양을 좀 연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반주자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곡을 찾아서 헌신에 대한 찬양을 준비하고 드디어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반주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맹장이 터져서 오늘 병원에 갔습니다. 오늘 제가 가서 준비한 곡을 연주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날 굉장히 기대하면서 준비했는데 갑자기 반주자가 못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만 기운이 쪽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주를 하긴 해야 돼서 임시 반주자를 세웠어요. 중학교 학생을 불러서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오늘 설교하고 나서 우리 교인들 봉사할 사람 일어나라고 할 때 네가 알아서 적당한 곡을 좀 반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중학교 학생이 반주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반주를 듣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무슨 반주를 했는지 아세요? 네, 애국가를 반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애국가가 울리면 다 일어섭니다. 근데 우리 백운교회 성도는 설교를 듣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복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었어요. 이 늦게 본 아들을 키우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늘 감사했고 이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신앙 속에서 이삭도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 땅은 마르고 곡식은 말라 죽어가요. 이삭이 보니까 여기서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내와 함께 고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면 이 가뭄을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 땅에 그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모두 다 정리해서 아내와 함께 그랄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 그랄도 그렇게 사정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삭이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애굽으로 가야 되겠구나. 왜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는요 아주 좋은 강이 있어요. 무슨 강? 네, 한강이 아니고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이 나일강이 얼마나 풍성한지 물이 많아서 그 애굽은요 비가 오지 않아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애굽에 가서 살면 그래도 이 가뭄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떠날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 이삭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을 주고 이 땅에 있으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떠나려고 했는데 여기 있으면 너가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삭이요 이삿집 쌌던 거 다 풀었습니다. 야, 우리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서 좀만 더 견뎌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기대감에 상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명예의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지경의 복을 넓혀 주실까? 뭐 별별 생각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복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 저 여자 보니까 예쁜데? 그러면서 이삭에게 물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여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습니까? 아내가 예쁘다. 이것도 복인가요? 복인 것 같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아내가 예쁘면 뭐 자랑도 할 수 있고 아내가 예쁘면 뭐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아내가 예쁘면 잘못하면 뺏길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힘이 세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의 아내가 예쁘면 그냥 그 사람 없애고요 그 아내를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저 여자 굉장히 예쁜데 누구예요? 당신하고 함께 있는 여자, 그 여자 누구예요?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겁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내 아내에게 관심을 갖네? 이 사람들이 혹시 내 아내를 뺏으려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저 여자요 제 동생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아내를 보고 동생이라고 합니까? 근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똑같은 일을 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누구?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도 가기도 하고 블레셋 가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 여자 예쁜데요 누구예요? 그랬더니만 다 자기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런데 좀 좋은 거 배우지. 어떻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냐 하는 거예요.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으면 거기서 살지 말고 그냥 좀 자유로운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좀 힘들다 할지라도 아내를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가서 살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아내를 노리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사는 그랄이라는 땅에 있어야 하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냥 떳떳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전 이 장면 보다가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복인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보고 사모님이 참 예쁘세요. 사모님이 참 아름다우세요. 정말 당신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거류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이러다가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신호도 아무런 사인도 보내지 않으면서 이곳에 거루하냐고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합니다. 그냥 이곳에 있을까? 아니면 떠날까? 이곳에서 더 살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살까? 애굽에 가서 살면 이보다 더 낫지 않을까? 아내도 불안에 떨면서 말해요. 여보, 이러다 우리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 계속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다 당신하고 나하고 헤어지면 어떻게 돼? 우리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아? 여러분, 있어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흑심을 품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밤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를 떠나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곳으로 떠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냥 그곳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8절에 오래 있었다고 말해요. 오래.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데 그곳에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오래 있었어요? 뭐 때문에 오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삭이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순간 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 우리 아버지도 엄마를 누이라 그랬지. 우리 아버지도 엄마 때문에 죽을 뻔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살려주셨지. 우리 아버지도 무서워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버지의 일생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여정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랄 땅에 있는 사람 강합니다. 그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은 그 땅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찾아보아도 내게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편안하고 안정된 곳에 있어야 됩니까? 아무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곳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굽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을까? 애굽은 이방신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은 풍족했지만 이방 문화와 이방신으로 물들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랄은요, 먹고 사는 거 좀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풍성하지만 신앙적으로 온전히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문화가 풍족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거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육체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 문화가 발달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영혼을 위한 곳이어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오랫동안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 어느 누구도 아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졌는데 몇 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주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위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십니다. 왜 정선희 씨는 술 먹고 교회 갔을까요? 해장하러 가든지 잠자러 가든지 열린 데가 교회밖에 없어서 교회를 갔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 온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금방 해결되진 않아요. 금방 복을 받고 기도가 금방 응답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상하게 교회 오면요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학교 갔다 오면 실력이 급속도로 늘지는 않지만 뭔가 좀 잘 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오면 어떤 급박한 변화는 없지만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영혼이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선희 씨를 불렀고 정선희 씨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교회 왔습니다. 그 결과 영혼이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흉년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 흉년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에 한 번 겪기도 합니다. 또 흉년의 내용도 너무 다양해요.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관계의 흉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흉년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흉년을 맞이하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흉년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흉년을 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았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고생을 당했어. 그런데 어떻게 했다?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견뎌내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시험이 있어요. 주변에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저기 가면 살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가면 도움을 얻을 것 같은데, 저곳으로 이사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것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데 저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교회 와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교회에 오면 음부의 권세가 사라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선희 씨, 교회 왔어요. 술 먹고 교회 왔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오늘 빼고 11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11번. 이 11번 우리 교회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말에는요, 행사가 참 많습니다. 친구도 만나야 되고, 가족 간의 모임도 있고,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끝내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그런데 금년만큼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금년만큼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낙타 엄마와 낙타 새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낙타 아들이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왜 우리 다리는 이렇게 털이 많고 이렇게 길쭉해? 그러자 낙타 엄마가 말합니다. 우리 다리가 이렇게 털이 많고 길쭉한 것은
이 사막을 걸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 그렇구나. 엄마, 그럼 왜 우리 등에 이렇게 커다란 혹이 달려 있어? 아, 우리 등에 혹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사막을 건너갈 때 물이 없잖아. 그래서 그 물이 없어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혹이 있는 거단다. 그랬더니만 아들 낙타가 그래요. 그럼 엄마, 왜 우리가 여기 있어? 어디 있냐? 동물원에 있는 거예요. 동물원. 동물원에 낙타가 다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동물원에 낙타가 등어리 혹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낙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막에 있어야 돼요. 신앙인은 그런 거예요. 신앙인은요,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면 주께서 물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도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 믿음의 사람들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여기 왜 있냐? 너 교회 다닌다며? 이런 얘기 듣지 말고 우리가 2018년 마지막 남은 11주간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인정받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더 이상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복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들의 흉년이 모두 끝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삭처럼 거부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